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세례 받고 새 영세 후 후속 교육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한국에서는 수년 동안 세례 받은 다음에 후속 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례 받기 이전에 받은 교육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톨릭 교회 교리를 배운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 가톨릭 교회 교리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문제들에서 이성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또 대상과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싶고, 특히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데 있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가장 빠른 것은 사실은 인지적 성찰이라고 할까? 인지적 치료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지적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솔루션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내용인데, 그거는 머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알고 있어도 인지적 사고 방식의 그런 배운 것들을 삶에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안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인지적 해결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인지적 해결 방법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해결해 나가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감성적 어떻게 해결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감성적.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고, 또 우리 영혼의 문제를 잘 살펴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교리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적 훈련을 하신 거예요. 어려운 교리 많이 들으셨잖아. 이제 어려운지도 모르고 어려웠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뭐 신선하네, 괜찮네, 어렵지만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세례 받은 다음에 그게 도움이 됩니까? 예, 앞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6개월 동안 한 이 작업은 인지적 일종의 삶을 살기 위한 가톨릭 가르침, 가톨릭의 교회의 그런 인지적 차원의 도움이라고 했다면, 그거는 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머리와 같은 거예요. 머리. 일단 여러분들은 20번의 이런 그 강의를 저한테는 들으셨고, 다른 26번 정도 들었는데,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계속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으면 그 인지적 사고방식이 내 몸 안에 체화되고, 이제는 중요한 거 뭐냐? 중요한 것은 감성적 접근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 머리에서부터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 김선 추위님이 살아생전 그런 말씀드렸죠? 가장 내 몸에서 먼 곳이 어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오래 걸렸대요.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이 가슴에서 입과 손과 발로 가는 것도 오래 걸렸또. 이것은 여정, 그래서 여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제목 여러분 아시죠?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주부에 나왔죠? 그거 제목을 알고 가야 되는데, 뭐 어떤 거죠? 예, 침묵을 배운다는 거죠. 말 없으시니까. 뭐냐면 이건 꼭 여러분 이 주제는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교 정신, 소위 기독교 정신을 누구한테 배우자고? 예수님께 배우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 인생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살림살이와 믿음살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종종 느낄 수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교 인생관을 6개월 동안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성적 접근으로서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선물들이 있거든,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1년 동안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 유튜브로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끊어보기로 해도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감성적 접근을 해 나갈 테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상당히 저는 여러분들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외쳐보는 게 좋겠어요. 기독교 정신을, 시작. 기독교 정신을 예수님께 배우는 크리스찬 인생관 살기. 좀 길지만 그 내용을 외우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야지 그 외운 것을 통해서 오늘 또는 매달 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속에, 손과 발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이 시대에는 특별히 교회 정신의 모체인 그리스도 정신을 우리가 만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더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정신, 달리 말하면 한자로 기독교 정신을 직접 창시자인 예수님께 배우는, 그래 배워서 뭐 할 거냐? 바로 내 인생관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자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거를 자꾸 반복해 가시면서 보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겠는데, 이제는 그런 점에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또 25번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6개월 동안의 가톨릭 교회 교리를 예수님의 관점을 가기 위해서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26번 또는 20번의 강의가 상당히 주제별로 전문적이었잖아요. 그죠? 전문적이었는데 이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다시 재편성하면 딱 세 가지 동사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가톨릭의 교리를 세 가지로 성서적 관점에 얘기할 수 있는, 이건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알고 믿고 사랑한다. 시작. 알고 믿고 사랑한다.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아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철학적 관점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느님도 알고 또 예수님도 알고 그 다음에 교회 가르침도 알고 세상도 알고 잘 안 보이는 남편의 마음도 알고 함께 지내는 옆 사람도 아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뭐 나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알면서 지내는 거죠. 알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 가치를 분석을 해보면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에 있는 겁니다. 아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을 형성하기 이전에 히랍 세계관에서 그리스도교가 따온 중요한 가치예요. 안다는 게 중요하다. 안다는 부분에 여러분들 계속 한 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는 걸 봤더니 아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대한 삶을 드러내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근데 믿는 도끼 어떻게 돼? 아는 건 병이 될 수 있고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믿어야죠. 그죠? 제대로 잘 분석해서 믿어야 되죠. 누굴 분석해? 나를 분석하듯이 상대방의 믿음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잘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 건 왜 아느냐? 잘 믿으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가 많아요. 믿어야 될 것은 안 믿고 안 믿을 건 믿고 이래.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관점이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근데 알다 보니까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일종의 본인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낮춰볼 수 있는
처음부터 교만한 건 아니,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것에 대한 충분한 또 그리스도의 접근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사랑하는 책이야. 신약 성경은 사랑의 책이요. 구약 성경 무슨 책이겠어요? 믿음의 책이요. 그죠? 그리스도교의 이 구약과 신약을 형성하는 그리스도교의 책에는 진리의 책, 아는 책이 돼야 된다. 알에 대한 것. 따라서 세 가지 동사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믿고, 사랑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안다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쓴 책인데, 알아라, 아는 것. 자, 믿어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이게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냥 에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분명히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쓴 건데, 바로 뭡니까? 알고, 믿고, 사랑하는. 따라서 아는 것은 철학의 문제예요.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알미라고 한다면, 믿는 건 누구를 믿어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 분명한 겁니다. 아는 건 누구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되고, 믿는 건 누구를 믿어야 돼? 하느님을 믿어야 되고,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 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ABC가 될 수 있어요. 안다고 그랬는데 나는 모르고 남들만 알아가지고 남들을 뭐 지적해. 이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요 부분들을, 우리 꼬마가 우는데 우는 것도 알아야 돼.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어디 눌려서 우는지. 눌리는데 자꾸 음식만 주면 더 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하고 관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수년 전에 이 책을 쓴 이유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빨리빨리 달려갔어요. 너무 빨리빨리 달려갔고, 여기 보게 되면 너무 빨리빨리 달려가는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차별, 청소년들의 분노, 대학생들의 절망, 높은 이혼율, 너무너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가 이런 차원에서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내가 학교에서만 있으면 세상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쓰면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걸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살펴볼 수 있는 차원에서, 여기서 보면 축복은 세상이 생긴 처음부터 존재했고, 우리는 모두 축복을 안고 태어났다. 축복을 계속 이루어 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런 차원에서 축복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죄라고 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축복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잊혀가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도 여기 와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사제의 강복이에요. 강복. 오늘도 제가 강복을 한 네 번 드리고 왔어요. 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베네딕토인데, 베네딕토. 제가 교리 때 말씀드렸듯이, 강복은 뭐냐, 축복은 뭐냐, 베네, 잘, 디체레, 상대방한테 말을 잘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을 많이 받은 다음에 우리 할 것은 상대방한테 말을 잘해야 돼. 축복받은 다음에 남한테 말을 막 함부로 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말 훈련 내지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축복이 되는 말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관점들을, 축복을 받는 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나누고 싶다는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몇천 년을 이어온 그리스도교 보물은 세 마디 동사로 알아라, 믿어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철학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다이즘이에요. 구약이라고 했죠. 여기 나오는 구약 믿음. 사랑한다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해부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걸 다 해부해 보면 아는 거, 믿는 거, 사랑하는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간추려야 돼요. 아는 건 어떤 걸 내가 알아야 되는지,
믿는 건 어떤 게 믿어야 되는지, 또 사랑은 어떤 걸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그거에 대한 분류를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 왜? 그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누가 사랑해주고 누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분명한 하느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라 몇 가지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스스로 보면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축복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깨달아도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 높고 낮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지적을 해. 깨달으라고. 지적만 기억나지 깨닫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그 부분이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깨달은 자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당 같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누구는 또 다양하게 나가고 누구 좀 다양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의 문제예요.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분도 모르게 필요한 것이 살짝만 도와주고 말해야지, 우리는 도와준다고 해놓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제목이 축복이 태어나는 건데, 축복 태어나는 건 자신을 아는 건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도 시작.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맑게 비칠 수 있는 마음의 거울 앞에 서는 거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든가 또 내 여기 나오는 마음이라든가 내 행동을 거울로 나도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어떤 이런 그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만 보면 돼. 내가 내 말을 안 바라봤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내가 내 행동을 바라볼 수 없었으니까 지적만 당했거든요. 지적만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은 다음에 저렇게 우는 거 보면 짜증 나요? 짜증 안 나요? 짜증은 나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된다. 이해의 관계, 인간을 이해하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긴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성당에 오는 게 좀 두렵거나 또는 겁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친구 집에 가듯이 막 편하게 가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각자 자기의 경험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를 갔을 때 어느 집에 갈 때가 불편하고 어느 집에 갈 때가 편합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예시를 해볼게요. 이건 뭐 딱 맞는 게 재밌게 얘기하려고. 여러분들, 시어머니한테 갈 때가 편해? 아니면 자기 아들한테 가는 게 편해? 둘 다 불편해? 그러면 그렇게 편하고 불편한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있죠? 예. 있는데 왜 그러면 불편한 그 내 마음, 불편한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프로이드는 전 좋아하지는 않지만 프로이드 얘기하는 슈퍼 에고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아는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 되게는 좋아하는데 할머니 집에 가기가 좀 힘들다 할 경우는 할머니한테 맨날 잔소리 들었던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괜히 거기 가기가 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너무 사랑했으니 거기는 막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슈퍼에고의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는 것을 약간은 두려움이라든가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기본이죠. 왜? 하느님을 우리가 좀 두려워하니까. 근데 무서워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건 괜찮지만 사실은 하느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오십시오. 그리고 하느님한테 오는데 조금 두려움이 있다 할 경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경험에 있어서 쌓인 거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씩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런 경우를 같이 대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의하는 건 또 달라요. 이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 또 내 경험에서 편한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다고 한다면 내 경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교리할 때도 그런 얘기 했죠. 여기 성당에 세례받고 오셔서 일이 잘 된다. 또는 성당에 오니까 너무너무 편하다. 너무 좋은데 사실 이 안 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사로서의 종교 생활을 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더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도움이 있고 저는 그런 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축복이 태어나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누구냐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 과연. 아는 나와 모르는 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보되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바라볼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안 바라봐도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역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측면을 보면은 신앙의 첫 걸음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첫 걸음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게 참 이게 불교에서도 유빠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이 가장 기본이 마음 챙김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나를 챙기는 거죠. 내가 챙기는 거. 챙긴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 유빠사나라고 불교의 수행이 뭐 어렵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유빠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모르는 내가 진짜 난 줄 알고 살았던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것이 어디부터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신앙의 첫걸음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차려야 할 수 있고 신을 알아차려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죠? 알려면 마주 앉아야 된다. 우리 아기 알기 위해서 계속 마주 앉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죠? 마주 앉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내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나의 대문이다. 그 다음에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쭉 여러분들 많이 만나십시오. 더 알아가십시오. 넓게 품으십시오. 덥석 안기십시오. 빗장을 풀고 이런 말을 했는데 알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알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원칙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랑도 많이 해봐야 돼. 그건 바람피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그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바람을 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왜? 궁금하니까. 그렇죠? 건강한 사귐은 나를 알게 하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교황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오. 다만 실험을 해서는 안 돼. 재는 거죠. 얘 만나면 이익이 있겠지? 저 사람 만나면 뭐 있겠지? 이것은 사랑을 실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험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만나서 그 진심 속에 있는 사랑이 발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여기 봅시다.
사랑은 정답 없는 문제이고 사랑은 틀림없는 또 답변이고요. 또 사랑은 탁하지 않는, 그러니까 막히지 않는 시험 문제다 하는 그런 관점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 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문을 나서십시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람을 만나며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렇네요. 만나지 않고서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를 수 있어요. 수도승이라든가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깊숙이에서 들어가 내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가톨릭의 소아데레사는 평생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선교의 수호 성인이에요. 방 안에 있지만 온 세상과 통교하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이 세상과 만나는 첫 번째. 그래서 자신을 만나는 그곳에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감이 분명히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몸에 밴 생활과 굳어진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몸에 뱉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필요하지만 그게 완고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 기준이 정말 그리스도교적 가치에 우선은 기준이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또한 굳어진 생각. 생각이 견고한 건 좋은데 그걸 굳어져 가지고 딴 게 못 들어와. 이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익숙한 습관과 이런 모든 거, 그죠? 몸에 밴 생활, 굳어진 생각, 익숙한 습관과 이별하는 거. 이 이별하는 게 생사를 찢어내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만이 새살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가치이고 그리스도교의 그런 가치예요. 그래서 끝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딴 거는 다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근데 막 자꾸 나도 막 내가 나를 판단해. 아유 왜 저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아유 나는 정말 좀 이상한가 봐. 뭐 이런. 그럼 진짜 이상하게 돼. 나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지 못할 때 독선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깨닫고 느낀다는 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죠. 그죠? 흔들리죠. 그런 점에서 고통 없이 피는 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긴 겨울을 견디고 이러한 많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언 땅을 뚫고 꽃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그 우리 세례 받은 지난 6월이면은 이제 한 3개월 되셨고 여러분들이 한 달도 안 됐는데 따끈따끈할 때입니다. 따끈따끈할 때 그동안 배운 것들이 이제는 마음을 감성적 접근으로서 신앙적 삶을 추구하면서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잠깐 쉬신 다음에 다음 또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